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하였고 마음을 구별하였고 장소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 곳곳에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0장, 통일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함께 나누실 말씀은 7장 이제 후반부 24절부터 8장 끝까지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는 8장 34절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8장 전체의 말씀과 7장 뒷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 함께 읽기는 8장 34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제 어제는 기드온 그 300용사들과 그 미디안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상식을 벗어난 그 방법으로 기드온의 군사들이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전쟁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음을 어제 우리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기드온은 이게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했고,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가시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눈에 그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가 기드온이 그 상대 진영의 두 병사의 대화를 듣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곳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병사의 대화를 듣고 확신을 얻었고, 그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승리를 주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 포도즙 짜는 틀에서 밀을 그 탈곡하고 있던 그 두려움 많은 기드온에게 이제 큰 용사라 불러주심의 선포가 지금 이제 7장과 8장에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그가 진정한 큰 용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다음에 그 많은 적군들이 서로를 혼란 속에 공격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가 이제 마무리에 이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전쟁 후에 이 남은 적군들이 도망쳐서 추격하는 모습들이 이제 7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7장 후반부에 23절에서 25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셋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서로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추격의 모습과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추격에서 먼저 전쟁에서 부르지 않았던 지파, 지금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참여해서 이제 미디안의 지도자 그 오렙과 스앱을 잡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다가와서 이제 따지기에 다툼이 크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뒷절을 확인하시면 나옵니다. 무엇을 따졌는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왜 자기 지파를 부르지 않았는가를 지금 기드온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저 되게 자존감도 높고 또 이 프라이드가 있는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 거룩한 전쟁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따지는 과정 속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졌느냐? 기드온이 그 따지는 가운데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내가 미디안 전쟁에서 비록 승리는 했지만 에브라임 너가 한 일이 더 대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로서 잘 타이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이 오렙과 스앱을 죽인 것이 오히려 이 300용사로 그들 진영에 들어가서 이긴 것보다 더 대단하지 않냐 하면서 그 에브라임과의 관계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서 지파들 관계가 어제도 나눴지만 느슨해진 그 지파들 간의
유대 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툼을 통해서 그 관계가 이제 원만하지 않음을 조금씩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이 남은 적군들을 기드온은 이제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그래서 숫곳에 이릅니다. 그 길르앗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피곤하고 허기져서 추격하는 가운데 피곤하고 허기져서 그곳 사람들에게 이제 떡덩이를 요구합니다.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적군 그 세바와 살문나 뒤를 쫓고 있으니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 가운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분노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라고 기드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어느새 그 두려움 많은 자에서 이렇게 담대한 성격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배고파서 아주 예민한 상태여서 그런 건지 아주 잔인한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처음 모습과 무엇인가 지금 많이 달라졌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는다라고 이렇게 매우 잔인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 무리가 숫곳을 지나서 이제 분우엘을 갑니다. 분우엘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여전히 허기져서 떡을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답은 동일했습니다. 그 뒤에 8절입니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라고. 그래서 기드온이 분우엘 그 사람들에게는 그곳에 요새가 있는데 그 망대를 헐리라고 다짐합니다. 기드온이 무엇인가 이제 악에 찬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곳 숫곳과 분우엘 그 지방은 어느 지파의 땅입니까? 길르앗 지역이니까 그 바산 골란, 우리가 지난번 지도에서 나눴듯이 요단강이 흐르면 이 요단강 우측에 바산 골란 밑에 그 길르앗 지방입니다.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가 지금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결국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형제 자매였음을 잊고 많은 세월을 지금 지난 것입니다. 결국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격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숫곳 아까 그 장소에서 소년 한 명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신문해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실제로 찔레와 들가시로 징벌함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우엘도 똑같이 거절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망대를 헐고 그 성읍들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들을 대접하지 않고 희롱했던 자들을 처참히 죽입니다. 그의 행동에서 어떤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이제는 잔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이제 누구이건 간에 그는 자신의 이렇게 눈밖에 나는 자들을 거침없이 이제 살인으로 응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은 기드온이 므낫세 이쪽 요단강 서쪽에 지파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오른쪽에도 그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고 또 갓지파가 살던 그 지역인데 그 동쪽에 어쨌든 후에들이 사는 곳에서 그런 살인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죽이는 장면이 다시 이어집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바로 죽인 것이 아니라 끌고 와서 자신의 이제 지역에서 죽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드온은 이제 자신의 맏아들이 있습니다. 여델이라는 자가 오늘 성경의 8장에 나옵니다. 그 미디안 왕 2명을 그 어린 아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기드온 이거 어디서 이거 배워먹은 버릇인지 예전에 나타나지 않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치 이것은 그 왕정 시대 때 전쟁에서 상대 왕을 제압하고 그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을 이어서 이제 후계자 그 아들들 보통 세습을 하기 때문에 왕들은 세습을 하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자에게 교육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언제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배웠는지 지금 기드온의 변질된 모습들을 조금씩 성경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여델은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그 왕들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 기드온이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벌써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동을 또 합니다. 21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분명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것들을 다 불태워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 이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기드온이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랜 지난 탓인지 엉뚱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고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해서 징표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그 미디안 진영의 모습들을 확인해서 무엇을 들고 나아가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도 다 경험했음에도 300명의 용사로 지금 거의 13만 5천의 용사들을 물리치는 과정 가운데 거의 승리로 이끄는 과정 속인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 속인데 그 와중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낙타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그가 소유한다. 이거는 완전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용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어제 말씀 중에 기드온 아버지 그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획득하면서 어떤 부를 누렸을 것을 제가 언급했었는데 그 가운데 기드온의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 초승달 장식을 소유하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달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 지역에 아주 팽배했습니다. 월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불어 이 달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 지역을 가면 또 이슬람 국가를 보면 이게 초승달 꼭 국기에는 초승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아버지가 그 자신의 집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모셔놓고 그곳에 바치는 재물을 획득하여 자신의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듯이 기드온도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 있었던 것이 오늘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벗어나게 되면 그 자신의 과거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드온의 변질된 모습이 또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어서 22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잘못된 고백이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가 막힐 것도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요구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드온 한 개인의 백성이 되기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300명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300명까지 숫자를 하나님께서 줄였음을 분명히 그들도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알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다스리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배반한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잔인하게 살인하고 응징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옆에서 백성들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목격해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앞에 어떻게 보면 꼼짝 못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도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기드온 앞에 두려움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그렇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 것일까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뒷부분을 또 읽어보시면 그의 아주 교묘하고 간사한 대답이었음을 다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다고 합니다.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봇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만드는 방법도 다 출애굽기에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금으로 지금 그들에게 획득한 금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거하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자신이 거하는 그 성읍 오브라에 두었을까요? 아까 기드온이 대답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그렇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에 대한 이게 행동이 알맞은 행동일까요? 그의 대답이 얼마나 음흉하고 거짓된 것임을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이 그렇지 않습니다. 에봇을 왜 금으로 만듭니까?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여겨서 음란하게 위하였다고 2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드온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사사기는 지금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후에 기드온의 자식들이 형제끼리 이제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런 이유를 통해서 이제 또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그 전쟁의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마무리는 짓습니다. 그러나 후에 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개인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봤을 때 기드온은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 70명이 있었고 세겜에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고 이렇게라고 낳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부 닫혀져 있는 그 고대 사회지만 이 첩을 얘기하고 이 많은 아들들을 얘기하는 건 그의 방탕한 생활이 계속 지속됐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타락으로 또 물론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우상을 섬겼지만 이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오늘 8장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고 음행을 했고 또
바알 브릿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바알 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알에 변형된 새로운 신을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 기드온 개인의 전쟁으로 지금 마무리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큰 용사로 불러주셔서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감당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점차 그 기드온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고백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음을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은 그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자신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에는 결국에는 금에봇을 만들면서 자신이 그 다스리는 자리에 있음을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막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그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입으로 거절은 하지만 그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런 고백이 있었고, 아니다, 너희를 다스릴 자는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이 정의를 말한다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를 입에 달고 산다고 정의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설교한다고 제가 의롭지 않습니다. 또 어떤 좋은 설교자라고 의롭지 않습니다. 또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한 대로 살고 또 말씀을 들은 대로 살 때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왕의 자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누리는 것을 하나하나씩 챙겨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운 사사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사사기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가운데 백성들은 더더욱 멀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 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영적 어둠을 향한 그 내리막길을 달리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갈 때 그 매뉴얼이 여러분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여러분 잘 아시죠? 글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성경을 가지고 이 고기 잡는 법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제가 고기를 잡아서 구워서 이렇게 발라서 숟가락 위에 얹혀서 떠먹여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 잡는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고기를 스스로 잡으셔가지고 구워 드시던 회로 드시던 탕으로 드시던 그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고기를 스스로 잡으셔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기 맛을 다양하게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비추는 것이나 나에게 비추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지적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드온을 지적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교묘하고 음흉한 그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우리의 모습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아닌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닌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드러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감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이 사사기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시작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시작은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원과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 여러분 앞에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현재 누군가에게 불려질 때, 아, 이분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 이런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려 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반추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서 제거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어제 지방에 잘 마치셨죠? 네. 다 여러분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가 기도 계속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처럼 다음 주 우리 침례교 총회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린전도 시작되어서 우리 3명의 VIP를 정하였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의 또 함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요전도가 또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복지관에서 후원을 아주 빵빵하게 받아가지고 전도를 위한 이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할 텐데 함께 현장에서 그리고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기